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잡도갑니다. 모니터에 있으니까 읽음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과 바라는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우리 아버지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1월 12월 동안에 주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우리 아버지 살펴 우리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를 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가 민족 가정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누게 되면 첫째는 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디모데후서 또 3장 1절에 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대한 종말이 개인적 종말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오건 세상의 종말이 오건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말 시대에 나타난 징조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심의 징조입니다. 민심.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띄워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민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바로 말세의 이 민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나는 정말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이 될까? 몇 가지가 해당이 될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해당이 될까? 그래서 이것을 들려오는 소문,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뭐냐? 민심이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하나님과 이웃보다도 자기 중심의 이런 부분을 더 중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자연계의 징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봐도 이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사실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자연계에 심한 요동이 친다는 거죠. 자연계. 그래서 이 자연계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우연이다, 이런 부분,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만 자연의 현상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왜?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이 평온하다면 하나님이 이 지상의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연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자,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마 이 자연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늘 느끼는 것은 이전의 자연계 현상보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자연계 현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계 현상이 얼마만큼 큰 징조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계의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자연계의 만물을 붙들지 않고 놔버린다면 이 자연계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연계의 징조가 곳곳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영계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할 때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깬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를 내쫓았죠. 그때 이 루시퍼가 자기만 쫓겨남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종들었던 이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개와 귀신을 아이들에게 그려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개와 귀신을 그리라고 할 때 어느 것이 그리는 것이 쉽겠어요? 대다수의 아이들 99.9%의 아이들은 개를 그리기가 쉽다 그래요. 개. 왜? 봤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왜 귀신을 못 그리겠냐 그랬더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화가에게 선생님은 개를 그리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귀신을 그리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화가는 단호하게 귀신이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아무도 모르니까. 생긴 걸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잘 그렸니 못 그렸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그리면 잘못 그렸다고, 잘 그리면 잘 그렸다고 하는데 잘못 그렸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귀신을 그리기가 더 쉽다. 이 말은 뭐냐?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은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진실은 뭐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요 며칠간에 내가 전한 언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일들을 사실은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A, B, C, D, E, F 이렇게 몇 사람에게 쭉 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하다 보니까 약간 단어가 달라. A의 단어, B의 단어, C의 D의 단어가 다른데 그 사람과 나와, 그 목사님과 나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 본질에 대한 본질의 부분은 같은데 언어의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것이 또 내일 자고 나면 또 언어의 표현이 다르고 또 며칠 뒤라면 또 언어의 표현이 다르겠구나.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대로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이게 본질에서 가변의 쪽으로 자꾸 흘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못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욕심을 냈어요. 라못 길르앗 땅을 좀 이 아합 왕이 좀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이 왕은
자기 주변의 책사를 영적인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400명을 거느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그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 할 때도 물어봅니다. 요 근래에 나온 어떤 뭐 대통령 이런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이런 부분을 많이 거느렸어요. 그런데 그 400명에 있는 모든 예언자가 길한 것을 예언합니다. 왕이여,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란 람못을 점령하십시오. 400명의 예언가들이 한 사람도 틀림이 없이 그 길란 람못을 이 아합 왕이 얻을 것이다, 점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과 틀리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내가 거기에 이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당신의 이 예언자들 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직역하면 당신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령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미가의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400명의 말을 듣습니다. 다 쓰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비참한 재앙을 맞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진실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실을 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 교우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쓰러지고 교우들의 교회 중직자들도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전하는 진실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